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약속해 주셨지만 어땠습니까?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 한 명 없고 온전한 땅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금까지 없자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를 낳게 되며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때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자,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할례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생명이 너의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번성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 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그 모든 생사화복이요, 누구에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 사례를 살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도 하시고 할례도 요구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15절이 나와 있거든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자,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레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사레라는 것은요, 공주 또는 왕비,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르라는 단어에 전미사가 붙여져 가지고 이 사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레라는 것은요, 어떤 전미사가 붙었냐면요, 나의 아니면은 내가라는 의미가 이제 전미사가 붙어요. 그래서 사레라는 뜻은요, 내가 여주인이다 아니면 나의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약간 좀 의미가 좀 다양하죠. 나의 공주, 내가 여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사라는요, 이 어근은 똑같지만 이 전미사가 빠진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이 전미사가 빠진 이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공주에서 나이가 빠지면 이 공주 또는 이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라는 것은요, 이 공주 그리고 여주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레라는 이름을 이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신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이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요, 그 사라라는 이름 안에 이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던 이유도 다 여기가 똑같았어요. 자,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열방의 아버지다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이죠. 자, 이것처럼요, 사라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더 이상 이 한 사람의 공주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좁은 의미의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계를 짓지 않는 의미에서 그저 나의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공주, 자, 어디에서나 공주라는 것을, 그리고 어디에서나 여주인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라고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품은 자로 이제 설 수 있도록 이 이름부터 그의 존재를 바꾸게 된 것이죠. 그의 존재를 바꾸고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을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민족에서 여러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들 한 명 없던 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던 이 비참했던 이 사례가요, 이제 더 이상 이 비참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되어서 온 열방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완전한 이 사라라는 이름을 주어 주신 것이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 요종에게 무시당하던 여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약속을 품고 참된 여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의 이름이요, 이렇게 바뀐 것이요, 사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신분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이 종으로서 살던 그런 신분을 가지며 살아가던 자였어요.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모든 주권을 뺏겨서 노예처럼 살던 자들이요,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율법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접붙여지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이 놀라운 왕자와 공주로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백성으로 신분이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현실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전히 믿었나요? 믿질 못했어요. 자,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웃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웃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사크라는 단어이거든요. 자,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웃다, 농담하다,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 신분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고 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현실, 정확히는 세상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타당해요. 자, 17절 그 뒤로 보면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도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참 웃길 겁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아이를 가지실 겁니다. 라고 하면 아유 도리도리 지금 하시는데 당연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족합니다. 얘만이라도 잘 키워서 우리가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세상의 현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경험의 현실을 그는 보게 됐던 것이죠.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폐경이 된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낳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고기 도리도리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꿈과 그 큰 약속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단은 이렇게 이 현실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귀에 대고 속삭여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지도 못하잖아. 의롭지도 못하잖아.
너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 삶은요 하나도 귀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전보다는 점점 나의 상황이 더 괜찮아지기보단 나빠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에 와서 이런 모습에 집중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현실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향해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비웃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 것에 집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 그 가운데서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20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은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하죠. 그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내 언약, 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 언약은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약속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현실로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실이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다,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눈앞을 가렸던 모든 안대가 벗겨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그 뜻을요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진짜 우리는 믿음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악한 세상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이 세상의 법칙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저 높고 높으시고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열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요 그것을 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위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외치는 그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좋은 것에 취직을 해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길,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던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3절부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자, 이 창세기 17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러자 이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즉이라는 단어예요. 즉시, 그날로 바로 즉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자, 번역본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로, 바로 그날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떠난 그날 지체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좀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아브라함 또는 아내를 이 사라라고 바꾸신 이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는요, 즉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요,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들,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 아브라함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약속이요, 세상과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셈을 해봐도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고 존재가 바뀌어진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때때로는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망상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망상에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모두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의로운가요? 정말 거룩한가요? 그리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은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매일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현실은요, 거룩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며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그것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요,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요, 인터넷에서 이 대한민국의 3대 종교 이미지라는 글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클릭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글을 보게 되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3대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대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이미지는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 절제하는 순이다 라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6위에는요, 좀 고집센 게 있다. 고집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주교가 나오는데요, 천주교는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떤 이미지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부터 6번까지 매겼는데, 자, 기독교는요, 첫 번째로는 거리를 두고 싶은, 두 번째는 이중적인, 세 번째는 사기꾼 같은, 네 번째는 이기적인, 다섯 번째는 배타적인, 여섯 번째는 부패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순서로서 이게 표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자,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간절히 바랐기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루머로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요, 많이 싫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나가보면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민망하대요. 그 이유는 너무나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물론 세상과 우리가 융합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뭐가 없냐면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라와 같이 신분을 바꿔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비전과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를요 지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례가 사라가 되어 큰 열방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온전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돌려서 정말로 사례에서 사라로 바뀐 자들이 여기 있구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자들이 여기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현실로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며 우리를 인정하며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사례에서 사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밝게 비춰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기억하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